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그저 패망한, 로마의 패망한 나라 그 밑에서 그저 목소리를 하고 또는 고기잡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비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었고 약속의 이루어지심이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요 헤롯이 주관자 같습니다. 헤롯이 역사의 주권자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서 마치 미국에는 이제 체스판에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의 쫄과 같습니다. 장기판의 쫄과 같은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호령하고 자기가 명령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야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만 그 호적하라라는 명령 때문에 나사렛 작은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루시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의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 같아 보이는 헤롯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러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역사 속에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쳐서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한 가정을 택하시고 특별히 잊혀진 것 같아 보이고 몰락한 왕의 가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요셉의 그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유대의 한 마을에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왜 하나님이 더디 이렇게 구원자를 오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복정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그랬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더디 온다라고 해서 졸고 자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있지만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젊어서 혼자 되었지만 주님의 오심, 구원자 오심을 성전에서 기다렸을 때 안나 선지자는 그 가슴에 아기 예수를 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하는 이 축복과 감사의 노래는 구약의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가, 여인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밖에 없던 그 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내 아들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한나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세대 가운데 사람의 아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아들은 없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없구나 깨닫고 한나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죄악된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도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한나와 같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죽여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멀리서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잊혀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이었지만 예수의 오심을, 진정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가서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난리법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롭고 온유했기 때문에 큰일 났지만 차분히 조용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차분하게 조용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바라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차분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을 떨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알려주실 그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조용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까?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남자분들,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제일 많이 있는 말이 뭐죠? 낳고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낳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낳음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낳음입니다. 수많은 인생에 여인들에게 낳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낳음입니다. 한나도 자기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아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아들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그 시대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낳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주의 계집종이라는 말은 이 둘레라는 말로 주의 시바지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바지 아십니까? 시바지의 인생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은 없어요.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해 희생되어지는 여인이 바로 시바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시바지이오니, 저는 그저 주님의 그 역사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한낱 계집종 시바지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녀로서의 수치, 돌팔매질, 죽음을 각오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연약한 존재로 오셔야 하는데 누구에게 오시겠습니까? 자기의 체면 다 따지고 자기의 창피한 거 다 따지는 여인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한 여인의 태에 10달 동안 주님은 계셔야 할 장소를 택하시겠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제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생명의 씨를 품고 나아야 합니다. 그 씨를 나의 태에 나의 인생 가운데 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